제가 간증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제가 간증을 쓰면서 제가 이제 여기 간증으로 제가 우리 올케 언니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울진 경상 울진에서 오신 분이라서 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흉내 좀 내볼게요. 어쨌든 간에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은 책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거는 밥을 안 먹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딴 건 뭐든지 다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누가 가자 그래서 데릴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여기 시애틀에 온 거 우리 딸이 엄마 혼자 거기 있지 말고 와. 내가 걱정하니까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나오려고 막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먼저 살던 콜로라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장로님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주소 좀 주세요. 그래서 주소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제가 사는 데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유 또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끌려다니는 사람 일종의. 그런데 사실은 왜 사모님의 성의가 고마워서 헤매는 내 영혼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워서 또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꼭 교회 나와야 해야겠다는 그런 확실성은 없어요. 솔직히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지 하시는 말씀 또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누가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목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아무 감흥 없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고 어쩌면 그 말씀이 난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서 살고 있었거든요. 생명의 삶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다하고 상관없는 일 그냥 한입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는데 또 한 주일을 그 어떤 주일인가 친교 시간에 백미자 자매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 생명의 삶 할 거냐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할 거니까 좀 와요. 같이 합시다. 그럼 그럽시다. 이렇게 시작한 생명의 삶 공부했었어요. 성인에 관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써서 모아놓은 책이 성경책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 39가지 그리고 신약이 27가지 해서 통계로 66가지가 저도 뭘 좀 배웠나 보죠. 물론 다른 성인들은 모두 다 아시고 계신 거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저가 친정에 저기 그 셋째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 셋째 올케만 빼놓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올케가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달 전인가 제가 둘째 언니 한국인 저는 여기 미국에는 아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언니하고 이제 전화를 통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너도 교회 다니냐? 그래서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괜히 예수님 욕먹이지 말고.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제 제 셋째 올케가 하루는 우리 언니가 고사리를 어디서 많이 누가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논아 먹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인사도 없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고매야. 난 내 오빠 콱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제 울진 여자니까 사투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 오는 거죠. 제 오빠가 위암으로
거의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년쯤 이제 지금 아직도 살고 계신데 아프니까 자기도 귀찮고 그러다니까 하나님을 좀 귀찮게 구르셨나 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저 언니가 굉장히 성질이 급하시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저도 우리 언니하고 맞장구를 쳐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을 텐데 이번엔 그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언니한테 하는 말이 언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신앙하려고 노력하면서 안 되면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뿐이지 때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지만 나쁜 말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이해하구려 그러면서요 안 하려고 노력하며 회개하며 믿고 기도하며 생을 살 뿐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올케 언니도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겠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생명을 참 공부했다고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가까워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예수님 무척 사랑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 번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생각해요. 만약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다들 한 번씩 생명의 삶에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본을 받으며 그 본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나누고 싶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랑침례교회 목사님 부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고 특히 허여숙 자매님, 맹미자 자매님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다니던 콜로라도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임동석 목사님 부부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성도님들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나의 딸과 아들들 그저 저는 하나님 저희 불쌍한 아들들과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가르치지를 못해서 몰라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아직도 교회를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를 드려요. 그들의 무지함은 저로 인해서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못해 있으니 그들한테 지혜 주심으로써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나는 지금 막 땅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인가 봐요. 감사합니다.